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전이신 분을 믿어야 한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자. 우리 성도들의 믿음 생활의 시작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드렸다는 건 더 나은 제사,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너는 의로운 자다 하고 인정을 하시고, 에녹은 하나님과 옮기기 전에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라 하는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배 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또 삶을 살게 됐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하나님 볼 때 너는 일생토록 나를 기쁘게 하는 자다 하고 인정받는다면 그 인생은 보람된 성공적인 삶을 산 생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벨을 통해서 예배의 모범을 배우고 에녹을 통해서 생활의 모범을 배워서 우리의 예배 생활과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4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으며 이로써 그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헌물에 대하여 증언해 주셨다. 그는 죽었으나 이 믿음을 통하여 여전히 말하고 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으며, 가인보다 더 나은 하나님 인정하는 기뻐 받으시는 제물을 드렸다. 개역성경에는 제사를 드렸다. 이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너는 의로운 자다 하고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이 영납하시는 제사,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예배 생활인데, 예배 생활을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바로 드려서 하나님께 연락이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아벨처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당한 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는 인간은 범죄한 까닭에 이제는 무화과나무로 엮어가지고 수치를 가리웠지만 무화과나무가 얼마나 가웠어요. 곧 말라지니까 안 되잖아요.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가죽으로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수치를 가리우게 된 것입니다. 이건 뭘 가르냐? 인간은 죄를 사함받도록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되는데, 이제는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그 제사가 상달된다는 걸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아벨은 아버지 아담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에 나올 때는 양의 피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 하는 말씀 명심해서 그 말씀대로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때 그 예배를 하나님 받아줬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농사가 가운데 얼마를 갖다 바치면 하나님 받으시겠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정성만 드리면 되겠지 하고 말씀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나름대로 정성 드렸지만 말씀에 맞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는 안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말씀에 합당한 예배, 합당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와 제사를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십니다. 또 아벨이 양의 피를 가지고 간 건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본 겁니다. 지금은 양이 내 죄 때문에 희생됐지만은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완전 속죄하실 것이다 하는 걸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속죄를 생각하고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런 걸로 아벨의 제사는 말씀에 합당하고, 둘째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바라보는 영적 예배를 드린 까닭에 그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제사가 됐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맞지 아니하고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믿음도 없고 그냥 무조건 그저 자기 나름대로 정성을 드리면 받겠지 하고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구약의 제사 오늘날 예배인데 예배 드린다고 다 받는 거 아니에요. 가인과 같은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시고 아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예배, 또 그리스도의 구속을 바라보고, 구약 시대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영적 제사를 드리고,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구속 완성했다 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사 드릴 때 그 제사와 예배를 받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거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맞고 그래서 영적 교통하는 그러한 예배인 까닭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23절로 24절 보세요. 23절, 4장 23절. 그러나 참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지금이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영으로 드리는 건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을 바라보는 영적 예배, 진리로 드리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의 피를 가지고 와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그런 예배를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그러한 예배를 드리나? 그런 예를 찾아서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아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맞고 그리스도의 영적 속죄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일마다 드림으로 예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아벨이 양을 가지고 왔는데 양의 첫 새끼로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양의 첫 새끼라고 하는 건 그 가장 귀한 걸 드린 겁니다. 첫 거라고 하는 만물이라고 하는 건 가장 귀하잖아요. 양의 피를 가지고 왔지만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처럼 그야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걸 첫째로 하고 아무리 바쁘고 어려워도 다른 일은 제쳐놓는다 할지라도 예배 드리는 걸 첫째로 하자. 그러한 믿음과 정성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거두시는 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간 곳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처음에 들어간 다음에도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8절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하셨고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그가 거기에서 베델 동쪽 산지로 옮겨 장막을 쳤는데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였다. 그가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간 곳마다 어디 가서나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일, 예배 드리는 일을 믿음의 상 아브라함은 했고, 또 노아가 홍수 끝난 다음에 홍수로 인해서 온 세계가 다 심판받았잖아요. 끝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도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일을 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로 21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가운데서 제물을 택하여 그 제단 위에 번제로 드렸는데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말씀하셨다.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사람이 마음으로 의도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했던 것처럼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홍수로 구원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제단 쌓으며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생활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선진들이 예배드리는 일 첫째로 해서 우선적으로 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산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자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복받은 건 통일 왕국을 건설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법궤를 베들레헴에 모셔와가지고 가까이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리자 해서 제일 먼저 한 건 길앗에 있는 길앗 여림에 있는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도 성전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첫째로 한 겁니다. 근데 그 전의 왕이 누구예요? 사울왕은 40년 동안 왕노릇 했는데 하나님의 법궤 예배드리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4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올 생각도 안 하고 찾아갔다는 말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 그저 자기 생각대로 나라를 다스리다가 후에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말로가 비참해지고 다윗은 왕 되자마자 하나님의 법궤터 모셔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자 하고 믿음 중심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영의 일도 잘 되고 나라도 다윗과 솔로몬 때 가장 부강하고 모든 면에 은혜와 축복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면은 매일 또 예배를 드리는 곳에 밤낮으로 여호와를 섬기더라 하니까 하나님은 예배 통해 영광 받는 걸 원하시니까 어디든지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일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주일 예배는 천국 연습하는 겁니다. 천당 가서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영광 돌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좀 천국 연습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늘 정성을 기울여서 몸과 시간과 모든 걸 기울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모든 면에 힘을 쓰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프랑스의 그 나폴레옹 황제가 있잖아요. 워터로 전쟁에서 실패한 다음에 세인트 헤레나 섬에 유배 생활하는데 기자가 찾아갔대요. 찾아가가지고 황제께서 일생 동안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한참 눈 감고 명상을 하더니만 자기가 쫄병으로 있을 때 전쟁을 하다가 주일날을 맞이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됐대요. 예배를 드리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던 생각, 그 시절이 제일 행복한 순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점점 교회를 멀리했대요.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도 멀리하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그러다 결과적으로는 오늘날 내 신세가 이렇게 됐습니다. 과거 예배드릴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고 참 은혜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나가다가 결국은 실패해가지고 지금 귀양살이에 오게 됐습니다 하면서 아주 후회를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의 일생에 가장 아름다운 행복한 순간은 언제든가 늘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간, 가장 복된 일인 줄 알고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는 평소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물론 예배 때에 예배를 통해, 주일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지만 예배 때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평소에는 하나님 없는 자처럼 그건 합당치 않습니다. 평소의 모든 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십니다. 5절 한번 보세요.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겨가셨으므로 그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증거를 받았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를 옮기기 전에 그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죽지 아니하고 산채로 승천한 그러한 참 아주 경건한 사람인데 그 옮기기 전에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다. 하나님 볼 때 너는 평생도 나를 기쁘게 했다 하고 인정받는 그러한 성도였습니다. 예배를 통해서만 기쁘게 한 게 아니고 모든 일상생활 전체가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경건한 삶을 산 까닭에 죽지 아니하고 승천한 아주 복된 성도가 됐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2절 보세요.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은 365년을 살았다. 예. 얼마를 살았어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무두셀라는 무술레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그랬습니다. 자녀를 낳으면서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그 전에는 아마 좀 하나님과 동행을 잘 못했나 봐요. 하나님을 섬겼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못 살았는데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한국은 무두셀라 낳은 게 참 아주 삶의 계기, 변화의 계기가 되는데 무두셀라라고 하는 뜻은 뭐냐? 저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하는 그런 뜻이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로 깨닫게 한 모양이에요. 무두셀라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 그러니까 에녹이 정신 똑바로 차린 거예요. 야, 심판이 있구나. 한평생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 가면 심판받아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자가 있고 심판받아 멸망받을 자가 있는구나. 그렇다면 정신 차려서 믿음을 잘 지킴으로 심판받지 아니하고 구원에 참여되겠다 하는 걸 깨닫고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무두셀라는 가장 오래 산 성도인데 모든 인생 가운데 969세를 살았습니다. 근데 왜 무두셀라가 죽을 때 심판이 있었나?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노아는 무두셀레의 손자인데 손자 날 때의 나이가 몇이에요? 그럼 무두셀레가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이 182세에 낳았으니까 369세 아니에요? 369세에 손자를 받습니다. 노아를. 그런데 홍수 심판이 언제예요? 노아 600세 때. 노아 600세 때에 전 세계가 홍수로 심판받았습니다. 369세에 손자 노아를 낳았고 노아가 600세면은 무두셀레는 몇 살이 돼요? 969세가 되잖아요. 홍수 심판은 노아 무두셀레 죽는 해. 죽는 해에 홍수 심판으로 전 세계가 다 물로 멸망을 받았습니다. 노아 8식구만 남고. 그러니까 에녹에게 그걸 깨닫게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들 낳은 내 이름을 무두셀레라고 하라. 왜 무두셀레 그러냐? 처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보통 심판이고 전 세계가 다 죄악이 관영하니까 이제는 전 세계가 홍수로 심판받는 그런 때가 오니까 너는 이름도 그렇게 짓고 무두셀레를 볼 때마다 아들을 볼 때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야, 무두셀레가 죽으면 심판받는다. 심판받지 않으려면 믿음 잘 지켜야 된다. 늘 경각심을 가지고 일생도록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안식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 물론이고 모든 생활 속에서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가정생활하든 또 밭에 나가서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경외하면서 모든 면의 삶과 조심함으로 하나님 앞에 너는 일생토록 나와 동행을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경건한 성도다 하고 인정을 받아서 죽지 아니하고 산채로 승천하는 그런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에녹과 같이 주일날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여세 동안 사는 모든 삶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자녀를 낳으며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그러니까 300년 동안 동행했는데 300년 동안 자녀 낳으면 얼마나 낳았을까요? 그냥 300년 동안 자녀를 낳으면서 10년에 하나만 낳았어도 300년은 몇이에요? 30명이에요? 몇십 명 낳았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자녀를 기르고 가르치려면 또 농사 얼마나 많이 적겠어요. 그냥. 농사짓고 얼마나 바쁘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산 까닭에 너는 나를 기쁘게 했다. 그러니까 다 때가 되면 죽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참 아주 감동을 받았는지 죽지 아니하고 산채로 하늘나라로 데려간 아주 복된 성도가 됐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바는 몸으로 산제사 드려라. 주일날만 예배 시간만 예배드리지 말고 몸을 통한 모든 생활 전체가 예배가 되게 하라. 주님 우리에게 명하는 바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인애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시간 정해진 시간만 예배드리지 말고 몸으로 영적 예배를 드려라. 몸을 통한 모든 생활 전체, 삶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경건한 생활하라. 가정생활을 해도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고 직장생활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사업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든지 삶 전체가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라 하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도 평범한 가정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랬습니다. 평범한 가정생활, 평범한 직장생활을 통해서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 앞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할머니는 남의 집에 일하는 이 가정부로 일하면서도 늘 찬송한대. 늘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청소를 해도 이 청소해서 참 더러운 걸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주님의 보혈을 공로를 힘입어서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불을 떼면서도 불타는 것 같이 내 모든 죄를 좀 태워달라고 그러고 이러면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쁘고 즐거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의 부름 받지 않아요? 부름 받을 때 너는 나를 일생토록 기쁘게 했다 하면 참 아주 복받은 성도고 성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이 볼 때 맨날 그냥 뭐 달라고만 하고 불평면하고 원망만 했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참 떳떳하지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셋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6절 보세요.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암만 뭐 하나님 앞에 많은 걸 바쳐드리고 몸 바쳐 헌신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항상 믿음을 첫째로 하고 신앙 중심으로 모든 걸 해야만 기뻐해서요. 하나님의 일한다고 평생 하나님 일해도 믿음으로 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세상 영광을 위해서 하면 인정을 못 받고 비록 내가 세상 일을 한다 할지라도 믿음 중심으로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가면 세상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에녹, 아벨도 믿음으로 합당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에녹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어떠한 분야에서 일을 하든지 믿음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을 가지고 일하면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쁘게 하지만 내가 비록 교회를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일한다고 하지만은 세상 직장생활 하는 것처럼 그죠. 직업적으로 하고 자기를 위해서 세상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이 일하고서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믿음을 첫째로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모든 일을 바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너희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만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었다 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 날이 되면 안식일에다 해가지고 성대하게 참 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 드려요. 잘 드리고 거룩거룩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입술로만 찬양하는데 마음은 하나님께 머니까 그런 형식적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인정받는 거룩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잘 순종을 했습니다. 일생토록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니오으리 한마디 아니하고 잘 순종함으로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다 함으로 아주 인정을 받고 구세주의 그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마태 17장 4절 5절 한번 봅니다. 17장 4절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님 저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라고 하였다.
그가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으며 마침 구름으로부터 음성이 들려왔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이 아들을 기뻐하니 너희는 이 아들의 말을 들어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 네 사람이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높은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변화산이 변화가 됐습니다. 거기 하늘나라가 임했습니다. 앞으로 재림할 주님의 모습, 앞으로 도래할 하늘나라를 미리 보여준 겁니다. 계시로 보여줘가지고 그냥 변화산 전체가 다 하늘나라로 변하고 예수님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그러면 여기가 천국이에요. 그냥 자다가 깨가지고 베드로가 보니까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에 초막셋을 져가지고 하나님 주를 위해서, 하나님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 모세를 위해서 초막셋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그 모든 하늘의 영광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가 저희 말을 들으면 살리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만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미리 하늘나라를 보여주고 재림의 주님의 모습,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여줬는데 거기가 그저 육신적으로만 좋은 줄 알고 거기 살고자 하니까 다 지나가고 남는 건 예수님만 남아가지고, 예수는 일생토록 나를 기쁘게 한 자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면 산다 하고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명령을 듣고 나갈 때 영원한 생명과 구원받을 것을 알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일생토록 하나님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고 사랑하는 아들에 대해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가 되고 주님의 영원한 영광을 얻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 반드시 계신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자신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 분이다.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살면 하늘나라에서 상 받는다. 마지막 심판이 있고 상이 있다 하는 걸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광을 거두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외하면서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지고 생사화복도 하나님의 주권대로 해야 된다는 걸 늘 믿고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이 있다. 심판에서 믿느냐 믿지 않는 자 공심판을 받아가지고 믿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을 받고, 믿는 자는 다 구원받지만 믿는 자 가운데서도 얼마나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고 뜻대로 살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했느냐, 그만큼 상 받을 자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가면 책망받을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 날마다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고, 또 하늘나라 가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 하는 걸 깨닫고 좀 더 하늘나라 가서 책망받지 아니하고 멸류관 상급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대로 믿음으로 잘 순종함으로 하늘나라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자, 첫째는 에녹처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영광을 돌리고, 둘째는 에녹처럼 평소의 삶, 모든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믿음으로 모든 만사를 믿음 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늘나라 가면 상 받는다 하는 것을 바라보고 어디든 믿는 일 잘해서 구원도 받고 멸류관 상급 받는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